오늘은 저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콜링 부르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부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또한 한반도를 향한 부르심, 또한 북한을 향한 이스라엘, 내가 속한 교회, 한국교회의 부르심과 나야 내 가정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17절 19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죄송합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6챕터로 짤막하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남용한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락이라 불리며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리하여 합법적인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류의 죄 해결과 인류의 구원을 할 수 있는 대속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고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구속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구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이 땅에 공생의 34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분이시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셨습니다. 사랑과 용서, 겸손, 순종, 희생, 평화의 왕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영계와 보이는 산 가운데 선포되고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높으신 뜻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내주하는 그 성령의 말하게 시험에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을 계속 지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형벌을 하셔야 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음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죽음과 분리, 즉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원수된 사람들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갈라진 사람들 하나로 만드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고 부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음을 나타내며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무엇을 하거나 이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구속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죄사함과 구속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상속되며 그 삶을 살아갑니다.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지금도 회복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 복음은 또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그 믿음이 올바른 기름을 확증한 사건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구원의 완성,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관계에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이며 기쁨이며 영생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은 자기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곧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모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위하여 인류를 지으시고 인류도 아들과 같이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곧 인류를 죄와 사망 구원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크고 위대한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려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부르심을 아셨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아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셔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아시면서 그 부르심을 이루고자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포커싱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 녹록하지 않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예,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그 부르심, 사명, 데스티니를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더욱더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부르심 받은 모든 우리에게 주셔서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담대히 선포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데스티니, 그 부르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셨고 또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이스라엘을 통한 메시아가 그 땅으로 오는 이스라엘은 데스티니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 이스라엘은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데스티니입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통하여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걸 저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지금도 많은 열방 중에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이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도록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했던 홀로코스트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내전으로 하마스의 공격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극심한 반유대주의가 극심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할 것이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들조차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던 대체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교회들이 반드시 분별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극달할 때, 극심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한반도와 제가 몸된 교회가 양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돕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동물 감람나무인 이방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꺾어졌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와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과 같으니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오셨을 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신 주님의 약속,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십니다. 제가 20년 전에 기도원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신 선교사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때 이스라엘에 관심도 없었고 무지했기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아니야? 뭐 이렇게만 제가 무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 선교사님께서 여기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소수의 인원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 받고 싶으시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도우세요. 그때 저는 복을 너무 받아야 했기에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저는 기복신앙이 내 자녀가 잘 되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무지했지만 기도했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약 7년 정도가 흐르면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제 마음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땅을 꼭 내가 가야 하는데 난 이스라엘을 꼭 가야 하는데 저는 이스라엘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7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제가 느낀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제가 그 땅을 밟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스라엘을 조금 알게 하셨고 그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듯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 안에 감추어진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저에게 헌금을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이스라엘 땅을 밟게 하셨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저희가 더 깨어서 하나님의 눈동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나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합심하여 이곳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더욱더 이스라엘 향한 마음, 이스라엘 향한 그 데스티니 마지막 때 알리야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때 겉으로 많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겉으로 돌아온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 저와 여기 함께하는 모든 동료 목사님 권석등 함께 이스라엘 사역에 동참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희가 사랑하는 민족 대한민국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불리는 대한민국의 부르심에 대해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노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야벳, 함, 셋.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째 아들인 셈에게 축복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장자였던 그 영적인 장자권을 셈에게 주십니다. 노아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또한 세 아들 야벳, 함, 셋, 그 셋째 아들에게 아르바삭과 셀라, 에벨 세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에벨은 벨락과 욕단을 낳습니다. 아르바삭, 셀라, 에벨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에서 중요한 에벨이 등장합니다. 에벨은 히브리어로 건너편을 가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벨 족속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자리 잡고 살았기에 이런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 에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라는 단어가 유래했고 알려졌는데 에벨의 바로 히브리인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셈의 족보가 시작하는 창세기 10장 22절 말씀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은 셈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로 히브리인의 조상인 에벨이기 때문입니다. 에벨에서 나온 벨렉을 통해 믿음으로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욕단은 벨렉의 아우로 태어나서 그의 자녀들이 무려 13명이나 되었고 창세기 10장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들 중에 일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여 동이족인 대한민국의 시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첫째인 대한민국의 부르심, 이스라엘과 한반도가 뗄 수 없는 그 믿음의 계보를 올라가면 우리는 영적인 어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원유맨 새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부르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현 사태. 왜냐하면 한반도의 데스티니는 복음 통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여기 서울, 북한을 지나고 중국을 도나 동남아, 터키,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아시안 하이웨이가 건설 중인데 지금 북한이 막혀 있으므로 우리가 용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반드시 북한을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한반도가 더 깨어 전심으로 애써 힘써 복음 통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그 데스티니 이스라엘 돕는 양의 국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겉으로 들어온 이 알리야가 성취될 때 대한민국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받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600만 명이나 홀로코스트를 겪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그들의 아픈 마음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지금 적그리스도 제자와 같은 홀로코스트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북한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유대인들을 전하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되겠죠. 그러나 동일한 홀로코스트를 겪고 있는 북한 땅 가운데 있는 그 신부된 우리 북한 성도들이 복음 통일을 됐음을 말미암아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이스라엘 땅을 가서 그들을 위로할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대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마지막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새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는 이 데스티니, 지금 한반도의 자녀 세대를 분열케 하고 또한 남녀 간의 지역 감정, 또 어떤 정치 색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광의 세대가 이 새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한 사람으로 연합된 그 연합된 부르심을 통하여 이 한반도와 열방의 영광의 세대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한국 교회,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곧 교회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복음 통일을 출산해야 하는데 주님, 교회, 한국 교회에 출산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믿음의 선진들과 언약으로 주신 그 복음 통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잉태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한반도의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연합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는 교회들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교회에 출산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과정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나라 이민족은 복음 통일의 데스티니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혼미케 하여서 이 나라를 우겨 싸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보이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부활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 이민족의 데스티니, 곧 교회의 데스티니를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알파와 오메가 교회에 주신 데스티니, 초강력 불과 기름의 종들, 1000명 영광의 오중 사역자가 세워져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종들을 길러내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오중 사역자의 그 부르심을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이루어낼 것입니다. 저희의 소망과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자 저와 이곳에 계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성도님들 개인의 부르심, 또한 가정을 향한, 또한 지역적인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처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 부르심을 이루기까지, 다윗이 되기까지,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부르심, 또한 이곳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의 주의 종의 사명, 그 부르심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심을 이루셨듯이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태어났던 그 아기들의 헤롯을 통하여 많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가짜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저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부르심을 이루리라. 내 길을 가리라. 주님이 주신 뜻을.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나를 모태에서부터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기에 내가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이곳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기에 저는 그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지혜와 계시형의 이 부르심을 함께 들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은사와 부르심의 후회 없으신 주님 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들은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의 말씀 더욱더 알기 원하나이다. 그래서